샬롬, 오늘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까지 말씀으로 소리 없는 볕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에세이를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하나님을 더 크게 부르는 법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한낮의 열기가 정수리로 곧장 쏟아져 내리는 8월 초입입니다. 아스팔트는 하루 종일 달구어져 저녁이 되어도 식을 줄을 모르고 잎사귀들은 마지막 물기까지 끌어올리느라 잔뜩 힘을 준 채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세상이 온통 소리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매미 소리, 에어컨 실외기 도는 소리, 급하게 울리는 알림음. 그러나 정작 이 계절에 열매를 익히는 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볕입니다. 볕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포도알을 채워갈 뿐입니다. 이 뜨거운 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고 계신 모든 분의 심령 위에 주님의 다사로운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리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48장 1절. 예언자가 바라본 그 땅은 분주했습니다. 갈대로 엮은 가장 빠른 배를 물에 띄우고 사절들을 급하게 강 저편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기치가 오르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란한 화면 위로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 한 음성이 얹힙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48장 4절. 온 세상이 배를 띄우는 동안 하나님은 벼처럼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진 때는 주전 8세기 후반, 아수르가 서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작은 나라들이 하나씩 삼켜지던 시기였습니다. 남방의 신흥 강국 구스는 애굽을 손에 넣은 뒤 예루살렘 왕실에 사절을 보내 함께 맞서자고 재촉했습니다. 유다의 정치인들에게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홀로 버틸 수 없다면 힘 있는 이웃과 손을 잡는 것 말고 무슨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언자가 문제 삼은 것은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교한 계산표에서 오직 한 줄 하나님의 이름만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요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이 고른 비유가 참으로 뜻밖입니다. 쬐이는 일광과 가을 더위의 운무, 둘 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열매를 익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일하지 않으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볕이 아무 말 없이 포도알을 채우듯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성숙의 다른 이름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여름 한복판에서 실은 무언가가 조용히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낫이 등장하는 시점이 놀랍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48장 5절. 다 익어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잘립니다. 제국이 스스로 완성되었다고 확신하는 정점에서 단 한 번의 낫질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표에는 언제나 조금만 더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정확한 한 번이 있습니다. 벼가 빨리 자라라고 논이 벼 포기를 하나씩 뽑아 올렸다가 결국 뿌리를 상하게 했다는 옛사람의 어리석음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우리 손으로 열매를 당겨 올립니다. 파스칼은 팡세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조용히 머물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이 사냥과 놀이와 전쟁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가는 이유를 자기 존재의 공허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에서 찾았습니다. 갈대배를 띄우던 그 손도 실은 두려움의 손이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배를 띄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분주함은 언제나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갈 뿐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볕은 서두르지 않기에 익힐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장은 유다가 가장 사랑하던 요새 애굽의 몰락을 그립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자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습니다. 49장 1절. 그런데 심판의 첫 장면이 뜻밖에도 외부의 침략이 아닙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급이 성급을 치며 49장 2절. 밖에서 온 적이 아니라 안에서 자란 균열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종 새로운 재앙을 더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품고 있던 것을 그대로 자라게 두시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강이 마르는 일입니다. 애굽에게
나일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신이었고 보험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 강이 잦아들자 어부가 탄식하고 그물 치는 자가 피곤해지며 마침내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49장 10절로 단락이 닫힙니다. 예언자가 나라의 몰락을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오늘 일감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로 그려낸다는 점이 마음을 붙듭니다. 기둥은 부서지고 품꾼은 근심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졌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지혜의 붕괴입니다. 소환과 노베 방백들, 곧 고대 세계의 두뇌들이 어리석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49장 14절 섞으셨다는 말은 포도주의 향료를 섞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술 취한 자의 이미지가 따라옵니다. 취한 사람은 자기가 취한 줄 모릅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스스로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방향은 잃어버린 우리 시대의 초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겪는 아픔의 상당 부분도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냉대보다 우리 안의 분열이 더 깊이 우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성읍이 선급을 치듯 교단이 교단을, 교회가 교회를 치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신뢰할 이유를 하나씩 잃어갔습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형편이 나아지는 데 있지 않고 형제를 치던 손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절일수록 먼저 줄여야 할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둥이 부서질 때 가장 깊이 다치는 사람은 언제나 품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루의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다급한 문자 앞에서, 계약서 앞에서, 자녀의 진로 앞에서 즉답 대신 하루의 침묵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 하루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볕과 이슬이 열매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풀은 한 방울의 물을 찾아 칠흑 같은 땅속을 끝까지 더듬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이 아직 넉넉할 때 오히려 말씀과 기도라는 깊은 수맥으로 실뿌리를 내려두는 것, 그것이 마름의 계절을 건너는 유일한 준비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시선은 뜻밖에도 예배로 향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던 그 백성이 예물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릅니다. 48장 7절. 낫은 잘라 내기 위해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두기 위해 들립니다. 이 여름의 볕도 그렇습니다. 뜨겁고 길고 소리가 없지만 그 볕 아래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가 사그라들고 아침 공기가 서늘해질 그날까지 서둘러 배를 띄우는 대신 잠잠히 그분의 처소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소리 없는 볕 아래 익어가는 평화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하는 광양사랑의교회 평화의길벗 라종열 목사였습니다. 묵상의 여정에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